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항상 첫 부임하시면 첫 번째는 제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라서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고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직접 나와서 다 순서를 하실 텐데, 오늘 이제 송결 목사님 처음 오셔서 오후 예배 첫 설교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아니면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사실 이게 완전한 제목이 아니고요. 원래 제가 생각한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 아니면 다 헛거요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다 헛거요. 충청도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게 얼마나 단호한 표현인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헛거요 하면 끝인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 헛거요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 함축적으로 다 이미 담고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로.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답을 못 하실 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만드시기 전에 사랑하는 대상으로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다. 이 세상은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무런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이 모든 것을 서로에게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한 본질로서 삼일체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제약이 없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실시간으로 영원히 서로 누려오셨던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근데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자녀를 택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택정하셨다, 뜻을 세우셨다. 이 자녀를 내가 택정해서 우리 하나님끼리 누렸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바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자 했을 때, 그러면 이 대상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야지 그 대상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 장소에 둘이 나타나면 이 생각이 성취가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으시죠. 전능하시고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루어졌다.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보다 먼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우리 택정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삼아 만드신 것이냐? 그릇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호코스모스,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리를 담은 그릇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건네줄 때 어떻게 건네주죠? 물컵에 담아서 건네주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컵에 담아서 주시듯이 이 컵의 역할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초에 죄짓기 이전의 사람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졌다 이거예요. 단순히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고요. 하나님을 못 알아본 자는 사실 죽은 것과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로 지어졌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로 지어졌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하는 그 욕망에 빠져서, 이게 원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가 뭐 포도인지 사과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따먹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장으로 만드신 세상인데 이거 내 거야 하고 취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을 해서 더 이상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으면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얘기하죠. 그 말씀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들이.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죄 안에 gat혀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 이 소경들이 이 마음에 텅 빈 이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이 중심, 이 생명의 공간, 여기가 이제 딱 비워져 버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 채워 넣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죄인데, 그 죄로 인하여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채워 넣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계속 욕망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평생 동안 살게 됩니다. 죄된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리했던 그 공간에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막 우겨넣고 돈 막 벌고 어떤 인간관계, 철학, 종교적인 가치들을 막 집어넣는데 안 채워집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럴듯한 가치 있는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를 닦기 시작하죠. 도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안 찾아요. 소경이라니까요. 이미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이 도대체 원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찾아도 안 찾아진다 이 말이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자가 무소유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도덕경에 보면 그 무소유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무소유가 법정 스님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겸손한 그 뭐라 그래요? 그 청빈한 삶,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찾은 거예요. 저기 뭐가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다. 근데 저걸 내가 가지면 내가 진리를 가진 자가 될 텐데, 저걸 내가 가져야 될 텐데 하면서 무소유 이렇게 한 거예요.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미륵불 사상이 있는데 그 미륵불 사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윤회의 세상이 거대한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우리 힘으로 못 건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륵불, 그 미르타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강 건너에서 건너온 자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철학가 구도자들이 다 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그냥 저기 어딘가 있는데 어렴풋이 뭔가 있는 거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일그러졌지만 뭔가 있다라는 건 느끼지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게 무엇인지를.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져봐야 이게 통나무라고 막 생각하고, 어이구 이거 만졌다 통나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각자, 모든 인간이.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해가 되시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로선 도무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구약과 율법은요, 이 세상하고 똑같은 역할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을 보라, 이걸 통해 하나님을 보라. 근데 이 구약의 율법조차도 내 거야 하고 치워버렸죠, 이 죄인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뱀에 물린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시려고 노뱀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셨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아주 우상 섬기기에 아주 달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로고스로서,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넣고자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구약 율법만 그렇게 탁 취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도 탁 취해버려요.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취해버리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도 이제 내 욕망을 위한, 이 죄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버려요. 그게 인간의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주 지독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은 잘 이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위대한 한 인물의 되게 희생적인 헌신, 희생, 그런 정도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반석교회는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보게 해주시고 이 보여진 이 존재가 하나님이시란 사실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란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5절, 8절, 10절, 11절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8절 아닙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라고 나오는데 그 태초에는 시간의 역사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의 시작 태초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뭐냐면 그 시간의 시작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영원의 세계, 영원의 차원. 그냥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분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먼저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되신 게 아니고 원래 주인이셨는데 사람이 주님을 못 알아보는 존재가 되었다.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다. 도무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
율법을 줘도 안 되고 어떤 수를 써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이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약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슬람의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니까요. 최고의 어떤 신적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세상의 종교에서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합하여서 만든 신적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줬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인간들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깝깝한 일이겠냐고요. 산 밑에 아무데나 찍고 올라가면 산꼭대기 달아드는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존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산이 어딘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산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초면에 너무 언성을 높이나요? 제가 약간 이런 타입입니다. 제가. 이 복음만 얘기하면 답답해가지고 은혜도 충만하지만 답답함도 있어가지고 산 밑에 찍고 아무데나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어딘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산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망망대해 한가운데 톡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가라앉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것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돈한 자. 혼돈이 뭐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허무가 뭡니까? 아무리 채워도 안 된다는 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생각하면 이해되시죠? 어둠이 뭐예요? 옛날 시골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장실 가면 제 손이 안 보여요. 막 넘어지고 하잖아요. 괜히 막 뭐 이상한 거 묻기도 하고.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게 어둠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고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제가 성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교회, 믿음, 성령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다 다루는데 이상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지 하고 눈물 흘리고 끝이라 이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세상은 이 성경을 보고 도덕과 윤리밖에 못 취한다니까요. 삶의 교훈밖에 못 취해요, 이 성경을 보고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을 못 본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아주 가득가득 채워 있는데, 물론 이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것이거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성경 보고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매력이 무한하신 분입니까? 제 시대 최고의 꽃미남은 원빈이고 제일 예쁜 사람은 김태희고 이나영인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막 그냥 눈이 뒤집히잖아요. 근데 그 뒤집히는 게 제가 결심해서 되는 일입니까? 내가 무슨 뭐 2003년 몇 월 며칠 어딘가에서 이나영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나영을 보자마자 내가 이 사람에게 반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나영에게 잠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매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매력이 어마어마한데 무한한데 아니 왜 예수님을 잠깐 그 앞에 교회 들어오는 관문 정도로 한번 톡 만나고 안 들여다보냐고요. 그분 외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왜 오셨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그 청소하라 그러고 뭐 고쳐달라 그러고 뭐 나 기도 들어달라 그러고 아니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오신 목적이 예수님인데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죠? 그러고 보니 그쵸? 그걸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지향성이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종교생활 하는 거,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착한 행위를 자꾸 내놓는 거, 그 진리 없이 내놓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내놓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놀랍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그걸 놔두질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에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뭔가 잘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만 쏙 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이긴 거죠. 우리가 열심히 뭐 성경을 막 5시간 6시간 읽고 금식 기도를 막 100일씩 하고 막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예수님에 대한 이 지향성이 없으면 마귀가 이긴 거라니까. 마귀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오히려 도와줘요. 그냥 막 도와준다고요. 근데 예수님만 쏙 가려버리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독한 죄의 이 실상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토록 절망적인 실존을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기어이 계속 하나님 우린 조금만 방심하면 막 엉뚱한 길로 가고 그게 우리인데 기어이 우리를 붙잡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 작정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존재로 완성해 내시고자 하시고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내릴 수 있지만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이 부모 효도를 하겠답시고 도둑질을 더 열심히 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죠.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그 심정, 나를 향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고 내가 부모님 기뻐하는 일만 해야지 이렇게 슬퍼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행동이 변화가 되잖아요. 도둑놈의 그 행동이. 그게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부모의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이 인간이 죄의 습성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 뭔가 착하고 그럴듯한 행위를 내놔서 주님 보셨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신 그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고 만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것 예수님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구하고 찾고 만나서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심정과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깨달아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발적인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아직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대 그래서 그걸 자꾸 막 만들어서 줘요, 하나님께. 그 자가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 나랑 상관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가족이 되길 원하시지 어떤 그럴듯한 무슨 군대 조직을 만들거나 어떤 회사 조직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바뀌어요. 그냥 흉내내는 거지.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죠. 이미 계신데 자꾸 내가 가리고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주님만 아시겠죠? 왜 이종영 목사님이 저를 2주나 기다려주셨는지 주님만 아시겠죠? 근데 저는 어디서든 늘 이거 외에는 잘 안 전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 헛거요. 성경 어느 본문을 가져다 놔도 저는 그 말씀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엄정하게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집요하게 찾으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시고 만나 누리시는 복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